오늘 함께 잠시 묵상할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일에 저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왕국은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며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두 세력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자아를 보존하고 그것만을 충족하기 위한 세력이 하나가 있고요. 이 세력 또한 나름의 논리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처럼 분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 행동들이 사실은 그 이면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감을 위한 것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행동들의 결과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우리를 빠뜨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분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것조차 나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논리에 빠진 사람이 그 논리 속에서 하는 얘기는 그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논리 속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 중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지만 우리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른바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원론적 세계관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당시 사회 또한 이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것, 이원론적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상인데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이 그 고린도 교회 당시의 사회의 문화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근간이 뭐냐면 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정신과 육체를 비교하면서 육체를 심지어 영혼의 감옥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행위는 천한 것으로 여기고요. 정신적인 작용, 정신적 사고는 고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이 헬라 철학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더럽고 악하더라도 선한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할 수가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원론적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이원론적 사상이 성경의 가르침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발전한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당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 내에 이 영지주의적 교리가 여기저기에 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원론적 사상이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질 세계가 무조건 악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강해지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점차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그저 추상적으로 나의 삶과 동떨어진 하나의 이 논리 체계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거나 혹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에 있잖아요. 현상들에 하나하나의 사건들에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실제 삶이 마치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게 되냐면 고장난 기계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세계관이라는 것인데요.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세계관이 우리가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치우치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한 관점 자체를 아예 놓아버리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단체 내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다 영지주의적 사고에서부터 비롯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를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저는까지 생각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립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추측건데 아마도 극단적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쾌락주의 또한 이런 이분법적, 이원론적 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만이 중요하고 내가 뭐를 알고 깨닫는 것만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은 어차피 악한 물질적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쓸 필요도 없고 쓸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가지고 오는 폐해라는 것이죠. 또 한 면에서는 이 영지주의라는 게 재밌는 게 너무 사람이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양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쾌락주의적인 결과를 가져오든지 또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하나의 만족이나 즐거움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 또한 영지주의에서 파생되는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생각이 모두가 결국은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사람의 이성과 논리에서 풀어보려다 보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어 있던 이 사상이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들 있잖아요. 본능들. 예를 들어서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적 배경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먼저 말을 시작하죠. 그들의 논리를 먼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칫 자유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그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논리로 이 자유를 발전시키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구약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의 우리 신약에 믿는 이들이 구약의 율법으로 통제를 받는 시대는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리가 단순히 내가 드려야 할 헌신, 나의 그 주님 앞에 드릴 나의 마음, 이것을 축소하고
그냥 그 어떤 묶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그 동기가 된다면 원래의 주님의 그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역의 목적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크게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1조는 우리가 그 11조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최소한의 장치. 주님의 구속사역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으로써 이루어 주신 것이지 폐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실상 이 11조와 같은 율법들이 우리에게 걸리적거리지 않을 정도로 이미 그러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넘어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는 그저 11조라는 율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 앞에 바칠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부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예로 식욕과 성욕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3일을 굶으면 뭐라고 하죠? 남의 집을 담을 넘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먹는 것, 식욕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서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거의 필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생존에도 직결되는 수 있을 법한 이 먹는 문제까지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저 본능대로 이끌리는 방식으로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무엇인가 먹고 싶은 거, 지금 내가 뭐 짬뽕을 먹고 싶다든지 짜장면을 먹고 싶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뭐 곱빼기로 먹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 너무 많이 먹는다라고 고소를 하진 않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욕구들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육신적인 필요들은 결국 폐해질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장에서 다뤘던 음행의 문제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이 음행의 문제 또한 근본적으로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로부터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가지고 온 이 혼란, 그 중에서 가장 혼란을 가지고 왔던 음행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그 추상적 사상에 젖어서 물질 세계의 일은 무조건 악한 것으로, 또 정신 세계만이 선한 것으로,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서
어떤 이 가치 판단의 이 물질 세계를 가치 판단의 대상에 아예 포함시키질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몸의 의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조차도 주를 위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이 바로 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대비를 통해서 두 개념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식물과 배의 관계. 이런 관계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음행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런 필요와 그 필요를 만족하려고 하는 그 관계의 가장 영원한 가치, 변치 않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주님과 몸의 관계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몸은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 몸조차도 무슨 얘기냐면 가장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강식품을 찾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몸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좋다는 것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찾아서 먹으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뭘 먹으면 건강할까? 뭘 먹으면 나에게 무병장수를 갖다 줄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은 이 인간의 역사와 거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있으면 그것만 다 먹고 살겠죠. 정답이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가 뭘 먹어야 무병장수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네. 그냥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뿐이지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바로 우리 몸이 주를 위할 때 주님 또한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의 욕구를 위해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시겠지만 사람의 많은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욕구 불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욕구 불만에서부터 기인하는 모든 뭐예요? 과도한 행동. 욕구 불만은 욕구 불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불만족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과도한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던가 너무 적게 먹는다던가 모든 것이 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행동들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자신을 병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의 근원은 결국은 죄의 본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행동 속에 무엇이 중심입니까? 나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냐면 이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그
병든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왜곡된 것들, 모든 삐뚤어진 것들, 균형 잡히지 못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이 우리의 주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약함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 또한 살려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의 몸을 살려내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몸도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우리의 지금의 몸, 우리의 몸은 지금과 같은 흙으로 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썩거나 다시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설레지 않으십니까? 6장 중반부부터 바울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 물질적인 몸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질적인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이 몸은 물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의 몸 또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속했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까지 주님의 지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쉽게 영적인 세계에만 치우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의 몸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몸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식을 가져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실제적인 비유로서 우리의 몸과 주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 음행의 죄를 드러내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과 참으로 이상하게도 음행의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의아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몸은 우리 믿는 이들의 물리적인 몸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한다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온전한 전체를,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와 하나님이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요새 세상 말로 화학적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화학 시간에 나오는 건데, 물리적 결합은 다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화학적 결합은 다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화학적 결합입니다. 네, 뭐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게 되는 것은 그저 나 있고 하나님 있고 같이 함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다는 이 큰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기와 합하는 것만으로도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음행의 죄에 대한 원칙을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음행이라는 것은 몸에 짓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다 오염시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몸, 이 모두를 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이 타락했습니다. 먼저 악한 영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 타락한 우리의 영이 주는 그 영향은 급속도로 우리의 온 존재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락은 결국 우리의 몸까지 점령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오염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하게 되는 하나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죄와는 구별하여서 이 음행의 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우리의 몸 전체를 통해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의 연합은 영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온 존재에 퍼지고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성도들이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그 연합이 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연합이 우리 몸에까지 미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연합은 그 어떤 육체의 연합보다 더 긴밀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연합하게 하여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몸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몸 그 자체를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실제적인 삶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끼쳐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저 우리의 마음속, 그냥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괜찮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서두에 말씀드린 영지주의의 영향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말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은 또 한편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에까지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두시고 온 존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까지 이제는 성별하여서 그분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심지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지불하셔서 사신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어떤 집보다도 더 비싼 비교할 수도 없는 값어치를 지불하시고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가꾸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온 삶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균형 있게 전파되어야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빗나가고 치우치면 불편해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런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건축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의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건축하는 건축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몸에 대한 균형 있는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바로 잡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를 위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 함께 우리 나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